여러분, 우리나라의 3대 거짓말 잘 아시죠? 첫 번째는 장사꾼이 남는 것이 없다는 말. 두 번째는 처녀가 시집가지 않는다는 말. 세 번째, 노인이 빨리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노인들은 빨리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3대 거짓말은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실제로 이 말에 진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이 빨리 죽어야 한다는 그 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살면서 못 볼 것을 보았을 때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빨리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신이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실 때 이 말을 하시곤 합니다. 자신이 사는 것이 자녀들과 젊은 세대에 빚을 지는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노인들의 이러한 사고 안에는요,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는 모두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이루어지는지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있던 벼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또 벼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농부의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쌀을 정미하고 운반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한 끼 식사에 미역국이 올라온다면은요, 한 점의 살덩어리를 내어놓기 위해서 소가 죽어야 하고요, 미역이 뽑혀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수고와 헌신도 분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무심코 한 끼의 식사를 먹지만요, 그 안에는 수많은 희생과 수고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매일 3끼 이상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모두 생각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한 끼에 이렇게 많은 수고와 희생과 죽음이 있다면 아마 그 음식이 목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우린 대부분 이런 생각 없이 주어진 한 끼의 식사를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운전하면서 누가 이 차를 만들었지? 누가 이 길을 닦았지? 누가 이 석유를 뽑아 정유하고 운반했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타고 오신 분들,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서 이 주일에 누군가 운전하며 일하고 있다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 평소에 안 하던 생각을 곰곰이 따져본 것 뿐입니다. 우린 누구나 알게 모르게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빚을 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지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조금 못한 사람이나 부족한 현실에 마음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언제나 억울함, 미움, 실망이 떠나질 않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을 빚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삶의 억울함과 미움, 실망의 마음은 사라지고요, 감사의 마음이 풍성해질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요, 긍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억울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낙심만 하고 계속해서 억울해만 하면서 살지 말고 빚진 자의 관점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인생은 불행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고 있는 빚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며 복된 인생과 가정을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잖아요. 탄압받잖아요. 이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로마라고 하는 불의한 세력에게 계속해서 세금을 바치는 것도 심적인 부담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억울함이었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현실을 정확하게 통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로마 치하에서 억울한 면들도 분명 있지만 로마가 만든 이 사회적인 기반 안에서 일부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만들어 온 길, 환경, 그리고 치안, 이런 것들 때문에 무질서에서 어느 면에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총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무질서이겠지만 생존에 관한 무질서에서는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 삶의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억울함과 분노, 불안의 감정에서 벗어나 오늘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로마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기반 위에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놀라운 섭리예요. 가장 기독교인을 괴롭혔던 세력이 복음을 전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세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역설적인 깨달음이 있고 이거야말로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어떤 모습, 어떤 형태, 지금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뚝심 있게 계속해서 밀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 뜻에 승차하지 못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어려운 현실에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뜻을 여러분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척박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더더욱 완고해집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을 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대로라면요,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의 빚도 빚이라고 한다면, 그 빚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지지 말아야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빚이라고 하는 건 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근데 왜 사랑의 빚만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더 보면 사랑의 빚을 지면 질수록 좋다는 의미가 있어요. 더 나아가면
사랑의 빚을 지면 질수록 인생과 가정이 충만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바울은 했을까요? 사랑의 빚이 대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은요, 빚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는요, 더더욱 사랑의 빚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무슨 빚이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수많은 빚이 있잖아요. 난 그런 걸 느껴본 적 없으니까 난 나한텐 빚 아니야. 이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빚진 거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더더욱 보이지 않는 빚은 더더욱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빚진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부시키고 도시락 싸주시고 생일상을 차려주시는 것, 또 용돈 주시는 것은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너무 뻔뻔하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자녀를 보면서 내가 정말로 빚을 많이 졌구나. 그리고 제가 결혼하면서 저를 늘 챙기고 보살피는 아내에게 분명 빚을 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제 아내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라는 이 바울의 말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없이 지고 있는 사랑의 빚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고 있는 수많은 이 빚을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성숙해질수록 모르고 있던 빚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랑의 빚은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나는 채무감이 없고 채무에 대한 그런 일이 없다고 여기는 분은요, 이미 완고해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닫히고 채무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마음으로. 난 빚이 없다고 여기잖아요. 억울함으로 가득해져요. 분노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나보다 좀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미움이 마음에 생겨요. 이런 상태에서 온전한 판단과 말을 하며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과 말을 섞게 되면 마음의 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공격적이거든요.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해요. 우리는 수많은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희생과 빚 위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느낄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사랑의 빚을 많이 졌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8절 후미를 보면은요, 갑자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바울은 왜 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조금이나 갚는 마음이고 행위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복음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실제로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만나는 모든 세상과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는다면 그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에게 진 빚을 갚는 구체적인 그 말씀을 따르는 행위는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 9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9절 말씀은 윤리적인 형태로, 이 사랑과의 관계죠. 윤리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8절 말씀은 사랑의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으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드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페일라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오페일라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죄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뜻이요, 빚이라는 뜻이에요. 빚, 채무입니다. 그리고 사하여 주다, 용서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아피엠이거든요. 이 아피엠이는요, 용서하다는 뜻도 있지만요, 빚을 탕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빚을 탕감하다는 뜻이 그 의미 첫 번째 의미예요. 그게 아피엠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알게 모르게 지고 있는 빚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는 빚 중에는요, 갚을 수 있는 빚이 있고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에게 진 빚은, 그 사랑의 빚은요, 다 갚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거예요. 기회가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조금은 갚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했던 그 살아있는 존재들, 이미 죽어 사라진 그 존재들에게 내가 어떤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동물, 식물, 채소, 가축, 그리고 나에게 헌신했던 그 사랑, 나눔, 그 일일이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길러주신 스승님, 그 스승님의 은혜를 다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 있는 지점도 있지만 갚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는 것이 빚이라면, 오늘 존재하는 것이 사랑의 빚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린 매일 지고 있는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이 수많은 빚을 하나님에게 탕감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 나는 갚을 수 없는 수많은 빚을 지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저희 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잖아요. 모든 관계에서 느꼈던 당연함은 모두 사라집니다. 너는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 당연함이라고 하는 건 모두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를 위한 헌신, 참음, 기다림, 용서,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는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사는 관계예요. 상대가 나에게 빚진 자라고만 여기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거 해봐서 저는 잘합니다.
상대가 나에게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부부관계는 다툼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부가 때로는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부부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내가 대부분 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부부는 누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일방적인 부부관계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채무자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면 부부관계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는요, 채무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을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요, 부모에게 빚을 지며 살아갑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자녀가 이 사실을 몰라도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녀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녀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그 빚을 인지하지 못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 부모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빚을 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자녀 때문에 그 어떤 큰 실망도 느끼실 수 있으셨겠지만 자녀가 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게. 자녀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자녀는요,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데 존재 자체가 위로예요. 자녀는요, 부모인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내가 왜 지금 다시 마음을 잡아 살아야 하는지 그 명분을 준 존재가 자녀예요. 내가 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준 존재가 때로는 자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더는 애물단지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 벅찰 정도로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감정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요, 자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과 행동으로 자녀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빚을 지는 것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자신이 진 빚을 보지 못하고 타인이 자신에게 진 빚만 보게 된다면, 다르게 말하면 나만 봉사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다고 여긴다면 신앙생활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교회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가 살면서 하나님에게 진 빚을 탕감받길 원한다면, 알게 모르게 지게 되는 이 수많은 빚, 갚을 수 없는 이 수많은 빚을 탕감받길 원한다면 너에게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거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상대를 바라보거라. 그러면 참아줄 수 있어.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요, 수많은 존재의 희생이 전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하나하나를 살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토록 가슴 떨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말이지, 나는 이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면서까지 난 너를 오늘 살리고 싶다. 내가 이토록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그 손길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갚을 수 있는 사랑부터, 그 사랑의 빚부터 갚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과 가정, 교회는요 변화될 거예요. 모든 관계도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감동적인 인생과 가정,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